할렐루야. 네, 이사야 25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4절 995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한평생 사는 겁니다. 두 평생 아닙니다. 전도서 2장 23절 말씀처럼 한평생 사는데 고생하고 인생을 마치게 되면 남는 것은 슬픔뿐이라. 슬픈 것밖에 없다는 거죠. 또 어쨌든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빈손이야, 빈손. 온 천하가 내 것이라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천하가 다 내 것이라도 죽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겠어요? 있어도 없는 것이고 없어도 없는 것이지. 그래서 한마디로 한평생 살 때 그 말을 생사화복, 태어나서 살면서 늙어서 결과적으로 죽는 건데, 여기에서 생로병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평생 사는 동안에 생사화복, 그런데 살아야 되고 죽지 말고 살아야 되고 또 화받지 말고 복받아야 되고, 그걸 누구나 다 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맘대로 만들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운을 따지잖아. 운이 없을라니까, 운때가 안 맞아서, 운수가 나빠서, 자꾸만 그런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운을 말하는 거예요. 운을 말하는 거예요. 운을 말하다 보니까 그런 운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운수에 대해서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신의 도움을 받고자 해가지고 자꾸만 뭔가 신에게 빌고 또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거란 말이야. 괜히 종교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종교라든지 어떤 미신 따위에게 빌고 하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의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되고 자꾸만 삶에 문제가 다가오고 불행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뭔가 행복하고 뭔가 건강하고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신의 도움을 구하고자 미신 따위를 섬기다든지 아니면 미신에게 비는 건데, 한마디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봤자 손이 발이 될 수가 없잖아. 그건 소용없다. 왜? 미신이니까. 아니, 그거는 우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람이라도 미신은 인정하지 않아요. 야, 그거 미신 같은 소리 좀 하지 마라. 뭐 인정도 안 하는 걸 자꾸만 거기다 다 빌어. 따라합시다. 유일하신 하나님께. 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특별히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든 그 소위 조물주에게 도움을 구해야지. 예를 들면 실제적으로 있었던 얘기랍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자동차 시동이 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를 갈 수가 없잖아. 근데 자기가 그냥 뭐 본넷 열고 뭐 이렇게 엔진 뭐 여러 가지 등등 뭐
아무리 살펴보고 만져봐도 도저히 어디서 고장이 났는지 알 길이 없어, 알 길이 없어.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탁 지나가다 차를 턱 세우더니 떡 내렸는데 보니까 어르신, 연세 있는 어르신 내려가지고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럼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고맙다고 한 게 아니라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당신이 뭔데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 할아버지 가만히 있다가 하는 얘기가 제가 도와줄 수 있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내가 이래 봬도 정비사입니다. 정비사.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그 뭐 정비사는 많아 못 고치는데 뭐 이래 봬도고 저래 봬도가 뭐 있나 못 고치는 판에. 아 정비사든 아니든 그건 소용이 없잖아 못 고치는 판에. 예? 엊그저께 TV에서 뭘 한 장면을 봤는데 의사인데 그냥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냥 걷지도 못하고 지금 죽지는 않지만 왜 그러냐, 허리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소위 관절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몇 번 수술을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지금 걷지도 못하고 그런 장면이 봤어요. 근데 그 직업이 뭐냐, 의사요. 그래서 내 속으로 해서 야, 저 사람, 저 의사가 거기 나이가 나오는데 보니까 나보다도 어려. 근데 나는 이렇게 건강한데.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내가 축복받은 건 익히 알지만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너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이렇구나. 저 의사도 저 모양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도 어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게 돼봐 하나님 안 찾을 사람이 없어. 하나님 안 찾을 사람이 없어.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안 찾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미리 찾아. 꼭 죽게 돼가지고 그때서 하나님이 아쉬워서 찾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거 감사하고, 땅에 부모도 자식이 아무리 악한 놈이라 하더라도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몰라도 부모들은요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금이야 오기야 하고 기릅니다. 이거 너희들이 이걸 알아? 이렇게 기른 걸 알면 다 효자되지.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부모 속만 썩이잖아. 우리가 땅에서 자녀들도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부모 속만 썩이고 불효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탕자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 네? 할렐루야. 이런 걸 사람이 모르니까 하나님 믿어도 안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효자 같은 신자요.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시편 55편 4절로 넘어갑니다. 시편 55편 4절에 시편 55편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내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여러분 육체가 아픈 것도 진짜 그 고통을 견디기 힘들고 너무나 힘들면 막 인생을 포기하려고도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 그런 것도 막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육체가 아픈 것보다 마음 아픈 것이요 더 못 견뎌요.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그랬어요.
사망의 위험이라면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마음이 아프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스러운 단계가 왔다. 그런 문제가 다가왔다 이거잖아요. 시편 55편 8절로 가보니까 지금 같은 55편이에요. 4절에서 8절로 내가 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심히 아프고 사망의 위험에 이를 단계에 왔느냐. 내가 나의 피난처로 그런 정도가 되니까 이제는 뭔가 그런 사망을 피하고 싶고 위험에서 피하고 싶고 또 어떤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고 그것이 인지상정이잖아.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좀 사망을 좀 피했으면, 내가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좀 피했으면,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마치 폭풍과 태풍처럼 다가오는 사망과 위험과 심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것에서 피하리라 하였도다. 어찌됐든 간에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그런 얘기죠.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이건 시편 90편 7편으로 넘어간 겁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방금 말했듯이 그냥 폭풍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위험이 내게 가까이 왔을 때 내가 그 사망에서 도망가서 어딘가 좀 피하고 싶고 어떤 고통 속에서 어떤 불행한 곳에서 빠져나와서 뭔가 안전한 곳으로 좀 피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얘기인데 보니까 어떤 문제가 그렇게 다가왔길래 그렇게 마음이 고통스럽고 또 그렇게 사망의 위험이 다가왔을까라는 건데 시편 91편 7절 가보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말은 1000명이 죽고 10,000명이 죽었다는 뜻이, 엎드러졌다는 말은 그냥 죽어서 시체가 됐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재앙이 1000명이 죽어나가고 10,000명이 죽어나가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런 게 오면 우리는 방어하거나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병들고 싶은 사람 있어요? 솔직히 다 건강하고 싶지? 그렇죠? 근데 그냥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제 뭐 올해도 뭐 이제 뭐 얼마 남았나요? 뭐 2달, 그러니까 2달이라 하고 2달만 지나면 또 새해가 온다고. 새해가 되면요 저 강원도 동쪽에 뭐 속초 그쪽에 뭐 해돋이 맞은지 뭔지 차가 엄청나게 밀립니다. 엄청나게 밀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 숙박업소가 그냥 예약할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추운 겨울이잖아요. 엄청나게 추운데 예약할 데가 없으니까 방을 못 얻어가지고 그냥 텐트 가지고 가가지고 밤새도 달달달달달달. 왜 그러냐? 그 해돋이 맞이해서. 그래서 그걸 뭔가 좀 소원을 빌어보고 소원을 이루고 좀 복을 받아 보겠다고 그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어떨 때 그 뉴스에 그걸 나오는 걸 보면 그게 또 뉴스거리라고 또 계속 나와요. 뉴스에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고 참 어리석도다. 아니 해 돋을 때, 해가 뜰 때 그 제일 먼저 해를 맞이하면 그게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게 복이 될 것 같으면 왜 속초로 가? 독도로 가지. 독도가 제일 먼저 뜨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짓이요. 그거 쓸데없는 짓이요. 아무것도 되게 미신적인 얘기, 미신적인 얘기라고. 참 얼마나 답답해. 뭐 왜 해를 맞이해? 주님을 맞이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을 여러분 이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혹시라도 처음 나온 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님께서 생사복이 다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있잖아.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복도 주실 수 있고, 화도 내릴 수도 있고, 재앙도 내릴 수도 있고, 생명 줄 수 있고, 사망 줄 수 있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요,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요, 가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요,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짐승들도 보면요, 자기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가 막 죽더라도 새끼를 보호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거 없어, 염려할 거 없어. 하나님께 맡기면 돼.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믿으며 살아가면 주님이, 따라합시다, 눈동자같이 지켜주리라. 우리가 얼굴이라든지 뭐 어디에 좀 티 하나 뭐가 묻어도 별거 없어, 닦으면 돼. 근데 눈동자는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뭔가 티가 하나만 딱 눈동자에 있어도 안 보여. 그리고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막 그냥 좀 괴로워, 쉬 말하면. 예? 그러니까 눈동자에는 진짜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은 미세한 어떤 티끌 하나라도 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티끌 하나도 자기 눈에 들보 빼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은 그만큼 작은 거 하나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돼. 완전히 그냥 깨끗하고 맑아야 되는 것처럼 그 정도로 하나님이 문제 없도록 지켜주시고 안정케 해주시고 평안케 해주시고 복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사람이 만사람이 내 옆에서 쓰러져 죽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려다. 어떻게? 그렇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우리의 축복이 아닙니까? 내가 말하길 여호와는, 여기서 여호와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뭐라? 피난처시라 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거로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나를 알아서 그냥 피난처가 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하나님의 피난처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앞마당에는 대추나무, 그 모서리 대문 옆에 대추나무 하나 있었고, 뒤로 조금 돌아가면 굴뚝 있잖아. 굴뚝 옆에 매추나무, 대추나무 너무 비슷한데 이건 모르는 사람은 몰라, 아는 사람은 알아. 근데 이제 열매를 딱 보면, 대추나무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받으라도 임산한 부인 보고 아들 배네, 이건 아는 사람 딱 알아. 딸 배네, 딸을 임산했는지 아들을 임산했는지 딱 배만 보면 안다니까. 그렇던 것처럼 대추 이파리나 나무를 봐서는 매추나무인지 대추나무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똑같으니까. 그런데 열매를 보면 아는데, 그래서 나무는 뭘 보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건데, 열매를 보면 열매가 딸배 아들배처럼, 매추나무는 조금 길쭉해. 사람의 얼굴이 달판처럼 동그랗게 생긴 사람이고 괴로움하게 생긴 것처럼 길쭉하게 생겼고, 대추는 둥글게 생겼어. 생긴 게 둥글게 생겼어. 그리고 이제 색깔은 똑같아요. 색깔은 똑같은데 딱 먹어보면 대추는 달콤한 맛이 많고 매추는 새콤달콤해. 그게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처음 들어보는 소리니까, 대추는 뭐 있지만 매추가 뭐예요? 그래서 국어 사전에 가서 찾아보니까 매추가 있더래.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매추가 있네요. 그럼 있는 걸 얘기해 주니까 없는 걸 얘기해? 내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매추가 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근데 거기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그 매추나무 밑에 갑자기 그냥 꼬꼬꼬꼬꼬 그러는 거야. 뭔 소리야? 마루에 앉아있다 말고, 학교 갔다 와서 마루에 앉아있다 말고 그런 바람에. 근데 마루에 앉아있을 때 참 시골에,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진짜 뭐 시골에서 뭐 지금 아이들처럼 장난감이 있어, 뭐 먹을 것이 있어. 진짜 어렵게 살았던 시절에 이렇게 갔다 오면 할도 없고 먹진 못했지. 예? 전심한 끼는 굶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니까. 다른 집은 또 그렇지 않은 집은 있어. 우리 집이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힘들게 그냥 앉아서 그냥 놀지도 못하고 막 한창 뛰어다니면서 놀아야 될 그런 어린 시기에 그냥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코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탁 가보니까 독수리인가 봐. 와서 독수리인가 본데 그 암탉을 갖다가 막 쪼아대는 거예요. 쪼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급하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던져버렸어. 돌을 던져버렸더니 독수리는 독수리로 날아가 버리고 암탉은 암탉대로 날아가 버리고 하면 또 도망가 버렸어. 돌에 맞을까봐. 근데 보니까 병아리가 있는 거야. 암탉봉에 병아리가 있었는데 돌 던지니까 가버린 거예요. 그 병아리만 딱 남은 거야. 알고 봤더니 독수리가 날아오니까 암탉이 자기 뭐를 지키려고, 새끼를 지키려고 품었는데 그 독수리한테 그냥 막 쪼여가지고 그냥 피가 흐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보니까 그 어미는 죽었어. 독수리한테 하도 막 쪼여가지고 피 흘리고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내가 닭고기를 먹어봤잖아. 1년에 닭고기 한 번도 못 먹어보는데 병아리가 살았잖아. 봐, 이런 닭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목숨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잖아. 예? 이렇게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냐고. 아무리 세상에 마귀가 역사하고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바람을 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잔잔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폭풍 속에서도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할렐루야. 예. 지존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산다라고 하는, 소위 주님을 거처로 삼아야 돼. 거처로 삼아야 돼. 맨날 그냥 아파트 입주해가지고 아이고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91장 10절에 보니까 화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한다는, 화가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가까이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나뿐 아니라 우리 집에만큼은 재앙이 오다가 옆집으로 들어가면 들어갔지 우리 집으로는 못 들어온다. 왜? 주님께서 딱 막아주시니까. 할렐루야. 46장 1절입니다. 시편 46장 1절입니다.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편을 읽으면 이게 너무너무 주님은 나의 피난처란 말이 엄청나게 많아. 그렇게 많지만 여러분, 음식도 되잖아. 아무리 음식을 많이 만들어 놨어도 내가 먹을 만큼만 먹는 거지 어떻게 그걸 다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말씀만 여러분에게 좀 주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환난 내가 당하면서, 환난을 지금 겪으면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환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환난이 오기 전에 나를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환난에서 막아주시고, 환난을 막아주시고, 또 환난이 왔다 하더라도 환난 중에도 나를 뭐 해주시고 큰 도움이시라.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땅이 변한다는 말은 뭔 뜻인지 아세요? 지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흔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 특히 강원도에 가면 동굴이 많아요. 동굴이. 그래서 영월에 가면 고씨 동굴이 있고, 삼척에 가면 뭐 이름은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삼척에도 동굴이 있고, 동굴이 많은데, 동굴에 들어가 보면 진짜 막 신비할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막 돌이 그냥 녹아가지고 고드름처럼 돼버린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모양이 막 나온 것도 있잖아. 그 보면 그게 그 아래에서 화산 폭발이 막 일어나면서 그런 돌덩어리가 막 녹아가지고 흘러나와서 나가버리고 그 안에가 그렇게 뻥 뚫린 거라고요. 그것이 굳어진 상태가 지금 돼 있는 거잖아. 거기 한 번 들어갔는데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나도 잊어버려서 입장료. 이제 땅이 변하든지 그런 지진이라든지 그런 화산 폭발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재난 또 재해가 있다 하더라도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러면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높아가지고 잠기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파도가 막 엄청나게 친다든지 이거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는 그 외에 여러 가지 환란이 많지만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으로서는 조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 어떤 환란이 나타난 거잖아요. 생긴 거잖아요. 이럴 때는 속수무책이지. 속수무책이요. 이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봐, 우리가 좀 태풍이 온다든지 바람이 강하게만 불어도 비행기가 안 뜨잖아. 방법이 없으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 옛날에 그 쓰나미 막 몰려왔을 때 보세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누가 그걸 막을 방법이 있나요? 네? 46편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막 그런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따라합시다. 야곱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 그럼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 알지만 다른 건 고사하고, 너무너무 많으니까 고사하고, 야복강에서 에서 형으로부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와서 야곱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400명을 데리고 나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야곱이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할 대로 다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에서 형에게 자기가 소유한 그 많은 양떼, 소떼, 나귀떼 재산 반을 뚝 잘라가지고서 선물로 준다고까지 했는데 안 통하는 거야. 그게 그렇게도 해봤고, 그리고 또 앞에다가 먼저 자식들도 지가 더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 그건 제일 뒤편에 서게 하고, 자식은 자식이라도 좀 그래도 덜 사랑하는 아들은 앞에다 세워서 마치 에서가 자기 아들을 딱 죽이면 뒤에 있는 애들은 튀자, 도망가자, 막 이렇게까지 계획을 세우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아무리 해봐도 안 통하고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죽게 생겼다. 나도 죽고 내 자식도 죽고 내 아내 초도 죽고 이 재산도 다 내가 죽으면 소용이 없다. 그때에서는 한쪽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막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놓지 않겠습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나는 지금 죽을 판인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살판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새벽녘에 야곱에게 뭐라고 그랬지? 축복한지라.
그래서 야고비가 뭐라 그래서 이곳이 분이엘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분이엘 특별새벽 기도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 길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면 죽을 길에서 사는 길이 생기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7절 보니까 주님은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주님은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재앙의 날에, 무슨 날에? 근데 재앙의 날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이제 코로나가 한 3년 동안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수양관 자리 보러 다닐 때 3년을 거의 다니다시피 해서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로, 강원도 쪽에는요 골목길까지도 내가 다 알 정도로 그렇게 많이 다녀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다닐 때 코로나니까 어디를 가나 사람들 만나면 안 되잖아. 근데 나는 또 만나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마스크 쓰고 뭐 다녔잖아. 그때 전심을 먹어야 되는데 전심을 식당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김밥집에 가서 김밥만 딱 2줄 사다가 앞자리에 기사가 먹고 뒷자리에서 그 김밥 먹고, 참 3년 동안 김밥 억수로 먹었네. 응? 그럴 때 제가 다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루는 전화가 왔어. 저하고 잘 아는 분이고 몰랐었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알았는데 그분하고 이제 친하고 성도 나와 똑같은 묘금도 유씨야. 근데 이제 학렬로 따져보면 우리 아버지 뻘이더라고. 학렬이. 유재선이가 우리 아버지거든. 우리 아버지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는 유재명이거든. 이재명이 아니고 유재명. 큰아버지는 유재도거든. 유재도, 유재명, 유재선이거든. 근데 이 아는 목사님 이름이 유재목이야. 제자 돌림이야. 우리 아버지 학렬이더라고. 하루는 경기도 광주에서 그분을 만났었는데 그 이제 이런 수양관 이런 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된 거야. 근데 만났는데 날 보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마스크를 안 썼더라고. 그래서 마스크 써요. 지금 무슨 시대요? 그랬더니 코로나 시대지. 그래. 그럼 써야지. 그랬더니 나는 괜찮아. 나는 안 죽어. 그러니까 쓰라면 쓰지. 그랬더니 자기는 안 한대. 그럼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 의지한다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목사라고 하는 안수만 받았지 목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뭐 했냐? 사업만 한 사람이야. 사업. 건설회사의 무슨 부사장 사업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질 때 자기가 자기 회사에서 이걸 짓겠다고 그래서 알게 된 거야. 근데 보니까 그 회사가 조그마한 회사인데 이 거대한 교회를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알게 된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자기를 의지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인가 가지고 전화가 밤 뭐 한 11시 반인가 뭐 늦게 왔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해 들려요. 그래. 그래서 내가 전에다가 왜 다 죽어가? 그랬더니 코로나가 걸렸어. 근데 걸렸다는데 내가 거기서 안 걸린다며? 차마 이런 말은 못하겠더라고. 그런 말은 못하고 속으로만 그러고서 그래요 어쩌요? 그랬더니 기도 좀 해주시오. 그런데 그러고 났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또 하는 얘기가 그 죽을 판에 뭐라 하냐니까 목사님 수양관 자리가 저 강남 있어. 강남 가까운 데 있어. 그 강남 순복음 금식기도인가 그거 있잖아.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날 소개하겠다고 지금 다 죽어가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해달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 소개하려고 지금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잘 안 나올 정도더라고. 그래서 알았어요. 그럼 내일 만납시다. 근데 아침에 자고 나니까 5시에 뭐가 왔어? 딱 보니까 부고장이네. 쭉 돌아가시잖아요.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하나님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잖아. 인명은 제철이라 그랬잖아. 사람의 명이 하늘에 있는 걸 몰라? 예? 그러니까 여기 타이틀만 목사니 집사니 그러지 말라고. 내가 비록 집사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 주님은 믿음 보시지 목사 집사 이거 안 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있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부담이 없으니까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능력으로 역사해서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려고 하는데 너 믿음이 없네?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믿음이 적으니까 또 기적이 일어날 만한 믿음이 안 되니까 너 믿음이 적다라고 지적하는 것이고, 믿음이 많은 사람은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다 하는 것이고, 믿음을 보시지 우리의 무슨 타이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럴싸한 껍데기 신앙이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니 마음에 믿음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재앙의 날에, 무슨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이다. 따라합시다. 재앙의 날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 할렐루야. 항상 주님은 나의 피난처다. 그런 믿음으로 살란 말이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주님을 믿지는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잘 믿어보려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는 온 것뿐이지, 그 교회 와 앉았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이야. 시편 73편 28절에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려면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 가까이 해야 돼. 가까이 해야 돼. 어? 예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아리들이 울 밑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지들끼리 장난하고 놀고 뭐 풀도 뜯어먹고 막 그런데 갑자기 그냥 뭐가 하나 나타났어. 짐승이. 보니까 쪽제비. 시원 쪽제비가요, 뭐 그냥 닭도 막 속 다 빼먹고 그래요. 간 빼먹는다 그러지. 그런데 한 마리가 그냥 잡혀가 버렸어. 근데 내가 거기 있는데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어. 근데 보니까 엄마하고 거리가 멀린 것이 잡혀간 거야. 가까이 있는 건 쪽제비가 못 와. 벌써 그게 나타나면요, 쪽제비가 나타나면 그냥 갑자기 와서 탁 와서 하는 게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이게 왜 그런지 압니까? 어느 걸 잡아야 되지? 지금 어미가 어디 있지? 어미를 피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미하고 제일 먼 데 있는 걸 지목해가 딱 잡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닭이 벌써 꼭 그러잖아요. 그러면 병아리들이 벌써 그걸 알아듣고 빨리 어미 품으로 딱 들어온다는데 멀리 있는 건 올 사이 없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멀리 있으면 안 돼도 우리도 주님과 멀리 있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언제나 가까이. 할렐루야. 항상 주님과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떻게 가까이 하냐? 첫째, 하나님 성전을 가까이 하라. 주의 뜰에 가까이 하는 복이 있도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건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해서 하나님 집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뭐야? 집이잖아. 하나님 집. 내가 여러분 집에 찾아가려면 여러분 집을 가야 여러분 만나지, 여러분 집에 안 가가지고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안 가니까 여러분 안 만나봐서 지금 몰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내 눈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무슨 뭐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난 아무것도 없다, 난 복이 없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하루아침에 그냥 다 병아리가 쪽제비한테 잡혀가듯이 다 날아간다니까. 예, 병이 들어와서 내 건강을 뺏어가는 것도 내가 막을 길이 없고, 어떤 문제가 다가오는 것도 그걸 막을 길이 없어.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셔야 되지 방법이 없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돼가지고 내가 정말 주 안에서 안전하고 평화스럽고 행복하고 복된 자게 산다면, 나만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나만 안전하고 복되다고 하지만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란 말이야.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도 예수 믿고 나처럼 복받아라. 그래서 전파를 해야 돼요. 142편 2절에 내가 내 원통함을, 뭐 때문에 원통함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이 말은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마치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한다는 뜻인데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내 뭐를 우하냐. 아, 몸이 아프구나. 몸 아프던데. 아픈 분들요, 혹시 여러분 아픈 분들은 아이고 아파 그럴 동안에 주님 앞에 잠깐만 토로를 하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차라리 주님 아파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구하란 말이야. 아프다는 말을 대신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치료해주세요, 그 말로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그러면 좋은데 자꾸만 나도 모르게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의지하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아프니까 그냥 아프다는 말만 자꾸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프다는 말만. 내가 원통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픈 것을 주님 앞에 진술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길 바랍니다. 142편 3절에 보니까 내 영이, 내 속에 있는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 여러분 육체가 상하고, 어떤 분이잖아, 아이고 왜 그렇게 얼굴이 상했어? 뭐 이렇게 말하듯이 속상하다는 뜻이잖아. 속상하다는 뜻인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요 내 길을 안다는 말은 뭔 뜻이냐? 내가 속상할 수밖에 없는 형편, 사정, 나의 현재의 삶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편 10절에 보면 욥이 그랬잖아. 그가,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여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단련한 후에 뭐같이? 정금같이 되게 하리이다. 주님은 내가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지만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은 다 아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는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올무를 숨겼나이다. 어쨌든 간에 우환이 다가왔든, 어떤 내가 잡힐 수밖에, 뭔가에 잡힐 수밖에 없는 어떤 올무 같은 것들이 나한테 다가왔든 간에 주님께 구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러면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얽혔으면 풀어주실 것이고, 막혔던 건 열어줄 것이고. 140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기도한다는 뜻이죠. 주는 나의 뭐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 시간에 꼭 하고 싶은 말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달라고만 기도했지 피난처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봐봐. 그런 기도 별로 한 적이 없잖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했잖아. 오늘 말씀에서 그걸 배울 수 있잖아. 그냥 피난처에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그렇게 시인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역사해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 예? 길을 사전에 알고 길을 가듯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피난처라고 그렇게 시인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알고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허공을 치는 것처럼 그냥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냥 혼자서 중얼거리는 식으로 떠드는 기도해봐야 그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 하나님이 들어주는 기도를 해야지. 예. 그렇잖아요. 들어주는 기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뭘 요구를 하는데 엄마가 왜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설득을 해야 되거든. 충분히 엄마가 그 말을 알아듣고 줄 수 있는 요구하는 걸 줄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다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설득하지 마세요. 하나님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는 달라. 하나님은요 설득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뜻대로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뜻대로만 기도하면 하나님 뜻에 딱 맞았다고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네 마음이 나와 합하도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은 죽었거니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야. 하나님 나의 분깃이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야.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야. 하나님은 나의 축복이시야.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야. 그 누구 노래인가? 윤복희 노래인가? 거기 이 노래 보면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형제야. 뭐 이런 가사 있잖아요. 그죠? 난 거기까지만 알아. 난 전체는 몰라. 거기도 형제간에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윤복희 가수가 뭔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뭐 일주일인지 열흘인지 방에 들어앉아가지고 먹지도 않고 문 꼬그려 잠그고 슬퍼하고 울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냥 거실에서 오빠가 같이 살면서 왜 그런지 내용도 몰라. 도대체 제가 왜 저러는지. 근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 안 되니까 나중에 그러면서 거기서 가사를 만든 게 그 노래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형제야. 근데 왜 너는 어떻게 이렇게 슬픔하고 있냐. 뭐 이런 내용 같아요. 근데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야. 하나님은 나의 행복이야. 그죠? 왜 슬퍼만 하고 있냔 말이에요. 왜 슬픔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무슨 세계에 어디 가서 무슨 뭐 상 탔잖아요. 그죠? 그랑프리 상 탔잖아요. 최고의 아주 인기 있는 노래가 되고 그것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슬픔이 와가지고 그런 게 생긴 거예요. 따라합시다. 슬픔 끝에는 기쁨이 다가오고 밤이 깊으면 새벽이 다가오고. 그러니까 슬퍼한다고 해서 계속 슬퍼만 있는 게 아니야. 깜깜한 밤중이 온다고 해서 점점 깜깜한 밤중만 있는 게 아니라 밤이 깊어지면 아이고 왜 이렇게 밤이 길어. 새벽이 다가오는 것처럼 슬픔이 꼭 기쁨이 다가올 줄로 소망하면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사랑, 소망, 믿음에 대해서 하나 딱 가사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사모님 보고 어떤가 한번 보시오. 그때부터 날 보고 목사님 당장 작곡하세요. 당장 다른 거 하지 말고 당장 이거 빨리 하세요. 그럼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 잠언 14장 26절에 잠언 14장 26절 27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러면 아까도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래야 하나님 피난처 되준다. 그 다음에 뭐요?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피난처 되준다. 세 번째,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뭐요? 피난처가 되리라. 그 자녀란 말은 뭐요? 너희 자녀가 아니고 그 여호와를 말해서 그 자녀는 우리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생명의 뭐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느니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고 생명의 샘이 된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5장 29절 찾아보고 마칩니다. 신명기 5장, 명기 중에 명기가 신명기 아니에요? 몰랐지? 여러분 뭐 KBS 1에서 뭐 명기, 진기 막 이런 프로그램 나와요. 근데 명기 중에 최고 명기 신명기라고. 신명기 5장 29절에 보니까 다만 그들이 항상이라면 항상, 언제나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어떤 마음을? 나를 이만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자나 깨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나도 물론이고 내 자손까지라도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당신과 당신 자녀가 영원히 복받기를 바랍니다. 너무 길어서 다 못했어? 그냥 반만 해도 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2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환난에서도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주님은 나에게 영원한 샘물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드리는 자에게, 심는 자에게 100배, 1000배, 만배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또 주님을 가까이 하면,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면 주님은 나의 피난처, 주님은 나의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 많이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살게
치유되었네. 하나님 경외하리라. 하나님 축복하리라.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리. 진실로 3절 하나님 경외하리라. 하나님 축복하리라.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이 네 몸이 치유되었네. 하나님 경외하리라. 하나님 축복하리라.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프신 분들 아픈 자리에, 아프신 분 아픈 자리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치유하시는 하나님, 믿고 손을 얹어 싸우니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모든 병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병에서 놓일지어다. 병에서 해방받을지어다. 주여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에 나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거처가 된다고 했사오니 천사람 만사람이 쓰러져 죽을지라도 주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머리머리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더욱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내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주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신기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슬픔으로 왔다가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도란했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가득 채워서 돌아가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범사에 살아갈 때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줄로 믿습니다.